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3일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귀한 3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감사드렸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들고 섭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의 말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34장 16절로 19절입니다. 욥기서 구약성경 79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94면에 욥기 34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한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최명재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으로 또한 생각으로 행동으로 아버지 입술로 지은 죄를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기는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데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 마음이 심이나도 아버지 위축되고 떨리며 저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모든 역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저희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남나이다. 아버지 이 자리가 많이 비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적은 수이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볼 때 저희들을 지키시며 저희들을 용서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혼란한 곳 다 아버지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또한 이북에 있는 우리 백성들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사오니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사랑하는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것이 바뀌기도 하고, 또 정말 조금은 다들 불편하고 심적으로나 혹은 우리가 하는 그 행동 가운데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뉴스를 보면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혹은 실내에서 식당에 가지 않고 음식을 배달을 많이 시킨다고 하죠. 그래서 보면은 배달 음식을 통해서 그 배달하는 앱이라든가 그러한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배달을 시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도 많아지고 일감도 많아지고, 또 그러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순기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딴 게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받아서 전달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설교자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역시 배달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배달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배달꾼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배달 사고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에서 떼먹지 말고 또 보태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 배달 앱을 통해서 보면은 요즘은 또 어떤 광고가 있냐면은 우리는 단 한 집만 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배달을 여러 음식점 여러 군데에서 주문을 받아서 한 번에 그 동네 한 집, 두 집, 세 집, 여러 집을 돌다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의 질이나 맛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한 집만 가서 바로 따뜻하게 음식을 전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광고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해야 할 말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견을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전히 옮겨서 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도 수많은 저자가 있지만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나타내고 있고 그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전파하는데 바로 모든 저자들이 그렇게 하였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엉뚱한 이야기가, 헛소리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도 했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경에서는 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직 이 성경 66권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이상한 자들은 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뭔가를 집어넣고 끼워넣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죠. 또한 심지어는 이 정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독하여서 그 말씀을 전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말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한 말이고 또한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반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경제 잡지에서 코카콜라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기업이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산권이든 회교권이든 남미든 중동이든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어느 나라든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해서 광고를 많이 합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때 그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직도 코카콜라를 모르는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이 성경 말씀이 있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야 지금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또한 아직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들어본 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꾼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 음식을 주었는데 그 음식을 받고 그대로 전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래서 배달꾼인
설교자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글을 쓰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경로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누군가가 듣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것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것이죠. 물론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영화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시각적으로도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있는 혹은 전도자의, 선교사의, 목회자의 먼저 믿는 자의 그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회당에 나가서 랍비들의 그 말을 경청하고 함께 대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경청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가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들어봤어도 말을 너무 많이 듣고 경청한다고 해서 비난 듣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이고 듣는 것은 수확을 하는 것이다. 말을 많이 듣고 풍성한 수확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 우리들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되지 말고 말을 많이 듣는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가 성취되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기도가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뭔가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밀한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까? 총명이 있는 자가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듣는 게 아니죠. 아무나 듣는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죠.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들 입은 하나요, 귀는 둘이라.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많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우리들은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말이 많죠. 미주알, 고주알, 있는 말, 없는 말, 심지어 쓸데없는 말까지 지어서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말을 하는 자보다는 귀 있는 자로 듣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들을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이 한 장소, 같은 시간에서도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들리지 않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4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자. 총명한 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발음도 엉망이고 그래도 심지어는 그 상대방이 나의 말을 모를지라도 내가 막 하면은 나는 잘한다고 착각을 하죠. 하지만 반대로 외국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때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보다 듣기가 어렵고 힘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듣기가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듣기가 처음에는 가장 힘들지만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들리게 될 정도로 훈련되어지고 하면은 그 말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무슨 말이구나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듣기만 해도 지혜로운 사람, 총명한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지요.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내 주장을 말하기보다 내 이야기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훈련되어졌을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으면서 내 혼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떠든다면은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그것이 바른 전도가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음성을, 내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한 진정으로 총명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말은 듣는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순종한다. 뭐라고요? 듣는다의 어원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일 때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둘째로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귀를 기울이면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왕과 지도자를 바르게 판단하는 일이라고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를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언제 뜻을 알게 하신다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귀를 막고 산다는 것이죠. 누가 얘기하는 것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말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는 귀를 막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한쪽은 세상의 말을 들을 때 결국 엇박자가 나게 되어 있고 그 발은 꼬일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이 수도사들은 어떻습니까? 수도원에서 거의 침묵을 하면서 큰 대화 없이 정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있으면 그 세상의 그 모든 것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기에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산으로 올라가자 해서 수도원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죠. 또한 우리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원으로도 많이 찾아가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그런 것조차도 많이 무뎌지고 그러한 삶도 그러한 신앙도 많이 퇴색되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수도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하고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사들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이 있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교회가 보이고 교회의 참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귀를 쫑긋이 세우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소리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총명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소리가 나에게 주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경청하는 것이고, 그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그리고 총명이 있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만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움직이며 경청하고 청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붙잡아 주시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